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부터 8장 4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부터 8장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고 듣습니다. 잘 깨달아 알도록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시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의 복이며 우리의 영광이고 다른 많은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의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으며 우리도 복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화에 대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분량은 적은데 좀 시간은 우리가 또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화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2항과 3항을 좀 살펴보겠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뒤에 있는 책을 갖고 오셔서 이렇게 참고하셔도 됩니다. 이게 한번 지나가면 여기에서는 막 다시 앞으로 가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책을 이렇게 좀 갖고 오셔서 이렇게 참고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2항에서는 이제 우리의 성화가 이 땅에서는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여전히 죄를 좋아하는 그러한 마음이 본성이 아직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그 성화된 부분적으로 성화된 우리 자신, 그러나 아직 남아있는 부패성이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 우리 안에서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사망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심각한 범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나태하게 하면 우리가 아직 완전히 거룩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순식간에 죄로 기울어질 수 있는 거예요. 죄를 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성화시키는 분이 주체가 성령이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성화시킬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천국에서 흠없이 티 없이 우리의 혼과 영과 육을 완전히 거룩하게 하셔서
죄된 생각도 없고 죄된 소욕도 없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존재로 만드셔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할 것이다. 그러니 소망을 갖고 힘을 내라. 이렇게 사망에서 그런 내용을 말씀을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2항을 살펴보겠습니다. 2항을 보게 되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화는 전인격적으로 이루어지나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아직 불완전하다. 사람의 모든 부분에 부패의 잔재들이 여전히 남아있어 이로부터 계속적이고 화해할 수 없는 싸움이 일어나므로 육신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신을 거스른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간단한 내용은 이 땅에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거지 완전히 영화롭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죄와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 속에서 싸우고 있는 거죠. 그게 내 자신입니다. 죄를 짓는 것도 내 자신이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도 나 자신이에요. 근데 나 자신이 완전히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적당히 살아야 되겠다. 이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성화의 은혜를 계속해서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성화와 선행을 우리가 계속 헷갈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너무나 그걸 좀 어려워하고 헷갈려 했기 때문에 이렇게 더 많이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 분량은 이 성화장이 짧은데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화는 우리 전인격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선행은 뭐냐면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된 우리가 행하는 것을 선행이라는 거예요. 선행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죠. 뭐 생각이든 말이든 행동이든 우리가 거룩해졌으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이전에는 우리는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존재였죠. 우리의 이성만 부패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만 부패된 게 아니고 우리의 감정만 부패된 게 아니고 우리 전인격이 내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만 죽은 게 아닙니다. 내가 죽은 거예요. 나 자신이, 나의 영혼과 육신이 하나님 앞에서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죠. 나 자신이 하나님을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했고 나 자신이 사탄의 종노릇하는 자들이었어요. 나 자신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자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의 근거에서 성령과 말씀으로 나를, 우리의 전인격을, 우리의 이성만, 우리의 의지만, 우리의 지혜만이 아니라 나를, 나 자신을, 나의 중심을, 그러니까 내 중심, 내 마음, 이것은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를 객관화시킬 때 뭐 나의 마음, 나의 인격, 뭐 나의 뭐 어떤 중심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 내 중심이 나죠. 나는 여기 있고 내 중심은 뭐 옆구리, 뭐 간 옆에 이렇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나를 표현할 때, 나 자신 전체를 표현할 때 뭐 나의 마음이 어떻고 나의 중심이 어떻고 내 본성이 어떻고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전인격도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이 뭐냐 찾으면 수도 없이 이렇게 정의가 많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말해서 인격이 뭐냐, 그 사람의 사람됨, 다르게 정의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냥 인격이 뭐냐, 그 사람의 사람됨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의 사람됨됨이, 그게 인격이에요. 뭐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찾아보고 정리했을 때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좋겠다 싶어갖고, 인격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사람의 됨됨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뭐 그 사람 자체에 있어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떠냐 그랬을 때 그걸 인격. 근데 그 사람의 됨됨이는 뭐 저의 됨됨이는 따로 있습니까? 왼쪽 심장에 있고 오른쪽 뭐 폐에 있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사람의 됨됨이는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나 자신, 우리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가 전인격의 문제다 그랬을 때 나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과의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과 육신의, 그것이 나 자신이잖아요. 그리고 내 이성에만 관계된 게 아니라 감정과 의지, 사람을 어떻게 정의하든 간에 그 사람 전체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전체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고 죄로 부패됐었고 하나님 싫어했었고 사탄 마귀 종로로 타던 자였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말씀으로 나 자신을, 나의 전인격을, 나의 영혼과 육신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이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좋아하는 자. 이전에는 하나님을 싫어했던 자였죠. 근데 내가 거룩해지니까 하나님을 좋아하죠. 근데 10년 전에는 처음 믿을 때는 그때부터 뜨겁게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점점 더, 근데 그때도 뜨겁게 좋아했을지라도 신앙이 자라면서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뜨겁게 사랑을 하게 돼요. 왜냐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계속해서 은혜 안에서 자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어른 되어서 처음 믿는 사람들이 있죠. 막 이 죄 저 죄 막 짓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달아 알고 말 그대로 막 뒤집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완전히 뒤집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가장 큰 은혜를 주신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때 대단한 은혜를 깨달았어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은 없다 하고 싫어하고 부인하고 죄를 좋아했던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옳다 하는 거예요. 내 영혼만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러는 거예요. 내 전인격, 내 이성도, 내 감정도, 내 의지도, 내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자로 이제 변화되는 거죠. 10년 전보다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더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좋아해요. 20년 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보다도 훨씬 더 그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를 계속해서 변화시켜 가기 때문에,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기 때문에 20년 후에는 그 은혜를 더 받은 거죠. 20년만큼. 그러니까 내 믿음도 더 성숙해질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더 사랑할 것이고 죄에 대한 미움도 더 커지겠죠. 근데 그러지 않다라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우리의 은혜도 자라가지만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그전에는 하나님이 한 요 정도 되겠지, 뭐 전능하신 하나님 요 정도 되겠지. 근데 내 믿음이 자라가면 하나님은 자라갈수록 10년 후에 10년 전에는 하나님은 요 정도 되시겠지 그랬는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알아보니까 하나님은 이 정도 되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정도가 달까? 그래서 20년 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정도 아는 것으로 멈추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하나님은 그때는 진짜 더 무한하시고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겠죠. 그래서 10년 전에는 죄를 깨달았을 때 그 죄가 내 죄는 요 정도 되겠지 그랬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 죄가 요 정도가 아니었던 거죠. 내 죄가 한두 끝도 없이 큰 거였죠. 20년 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죄가 더 크다라는 것을 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더 깨달아 알겠죠. 그러니까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지만 갈수록 동시에 내 죄를 더 깨달아 알겠죠. 그만큼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지를 깨달아 알고 그 앞에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었던지를 깨달아 아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변화되면 변화될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더 커지고 뜨거워지는 동시에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도 더 커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 앞에 적당히 요 정도 하면 설 수 있겠지, 칭찬받고 상 받겠지 라고 막 교만했었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 외에는 설 수 없구나. 이것을 이제 더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화입니다. 그렇게 점점 변화되는 자들이 변화되는 거죠.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성화고 내가 변화되었으니까 점점 더 하나님의 일을 하죠. 생각으로 하나님 찬양을 합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더 찬양을 해요. 행동으로 더 하나님께 헌신해요. 그게 선행이에요. 그러니까 선행과 성화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구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선행을 보고 저 사람 성화되었다 안 되었다 라고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많이 성화된 사람인데 때로는
선행이 덜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책망받아야 되겠죠. 하나님께 책망받아야 되겠죠. 근데 그 차이가, 성화된 것과 행동은 약간의 간격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화된 사람은 반드시 행동이 나옵니다. 조금 나오든 많이 나오든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게 돼요. 선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선행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행은, 성화는 전인격적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내 영혼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 육신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이제 영혼은 즉시로 천국에 가지만 우리 육신은 땅에 묻히죠. 하나님이 그 육신을, 우리 육신을 땅에 버려둔 거 아닙니다.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썩어졌잖아요. 다 없어졌잖아요. 하나님이 버려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내 육신이 썩어져서 바람에 날려서 이윽저윽 다 섞여서 인간이 도저히 아무리 큰 과학기술로 찾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그것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지키고 보호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내 육신을 다시 영광스러운 몸으로 거듭나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성화시킬 때 결국은 그 끝에 가서 영화롭게 만드실 때 내 영혼만 영화롭게 완전히 성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 육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영광스럽게 만드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화는 우리 전인격의 문제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게 되면 전인격의 변화를 말하고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온 영과 혼과 몸, 이것은 우리의 전인격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 인간이 삼분설,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한 것은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했을 때는 인간 전체, 너희들 전체, 너희들 영육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너희들 전체를, 너희 전인격을 이라는 의미지, 너희는 혼과 영과 몸이 구분되어 있다. 이 3번설이라고 하거든요.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단들이 그렇게 말하고 헬라 철학에서 인간을 3분화한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이 3분설을 가지고 이단적인 주장을 많이 했어요. 우리는 3분설을 성경은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영혼과 육신 2분설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말할 때 혼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영혼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같이 있는 말이지 인간은 3분설이 아니고 영혼과 육신이 하나로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실 때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전인격을, 우리 자신을, 우리 본성을, 우리 중심을, 우리 자신을 이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성화시키기 때문에 이런 성화됨이 없다. 그것은 무언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사탄 마귀에게 지금 이렇게 속고 있다. 이런 것이든지 아니면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있지 않아서 이 성화되는 은혜를 이제 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거룩해집니다. 그 거룩해지는 은혜가 없으면 살펴봐야 돼요. 내가 시험 들어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지 않아서 그런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뒤에 좀 잠깐 나가보세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도 보게 되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불의한 사람들, 성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성화시키세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우리 전인격을, 우리 육신과 영혼을 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죽으면 그 즉시로 우리 영혼은 성화돼요. 그 즉시로 성화되어서 천국에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또 이제 육신은 마지막 날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영광스럽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성화되는 은혜를 주셔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실수해서 범죄하는 그것이 아니라 당연히 도둑질도 할 수 있고, 여기 탐욕도 부릴 수 있고, 술도 취할 수 있고, 모욕도 할 수 있고, 속여 빼앗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마음이 성화되지 않은 거죠. 성화된 사람은 범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죄를 미워합니다. 범죄하고 어쩔 수 없이 하지 않습니다. 싸운다 그랬어요. 여기 싸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화는 이 세상에서 있는 동안에는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죠. 여전히 우리의 부패의 잔재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범죄도 하잖아요. 남도 미워하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그랬는데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남을 미워하고 시기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그럴 수 없는데,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왜 그런가? 우리가 아직 완전히 거룩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보세요. 7장 15절부터 17절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잘 믿고 그렇게 대단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도로서 일을 하면서도 자신이 아직 완전히 거룩해지지 않아서 죄를 좋아하고 죄를 범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고통하면서 슬퍼하는 내용이 바로 로마서 7장이에요. 15절부터 17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선한 건 줄 알아요. 십계명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분인 줄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아직 완전히 거룩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랬을 때, 나는 가만히 있고 내 속에 죄가 있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이 죄가 나쁜 짓을 한다, 이게 아닙니다. 자기의 성화되지 않은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는 건 누가 죄 짓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누가 사랑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는데 아직 우리는 완전히 성화되지 않고 부패성이 남아있어서, 우리의 죄성이 남아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다가 섭섭한 일이 있고 안 하는 일이 있으면 죄를 짓기도 하는 거예요. 그건 내 죄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죄가 와서 마음대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내가 짓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이렇게 아직은 불완전한 존재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18절부터 20절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 앞에 15절부터 17절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직 완전히 거룩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때때로 죄를 짓는구나 라고 그렇게 자신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의 부패성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럼 사도 바울이 선한 것이 하나도 없냐? 그건 아니죠. 자기가 아직 부패성, 죄성이 남아있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21절부터 23절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죄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되 온전히 행하지 않는 게 죄예요. 죄를 이런 물질로, 이런 어떤 물체로, 죄가 이렇게 있는데 죄가 내 속에 쑥 들어와 갖고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죄를 내가 기도해 갖고 이 죄를 토해내 갖고 죄를 멀리 퇴하고 이렇게 뱉는 게 아닙니다.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그게 죄예요.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어떤 물질로 생각을 해요. 그게 우리가 찬송을 불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어라. 죄가 이렇게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철철 흘러갖고 죄를 하얗게 만듭니까? 빨간 피가 이 죄를 하얗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는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받으셨죠. 그 받으신 모습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나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서 피 흘려 죽어야 되는데 성령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가 씻겼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와갖고 나에게 부어갖고 내 머리에서부터 빨간 피를 쫙 이렇게 샤워하게 하셔갖고 나를 하얗게 만든다, 이런 물체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우리들은 이런 어떤 물체 같은 실체로 이해를 하는데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과 태도가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섬겨야 되는데 때로는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자기를 먼저 생각하고 이 세상의 자랑거리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싫어하고, 이러한 모습이 죄예요. 그러한 모습이 여전히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내 속, 곧 내 18절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원함은 내가 있으나 내가 성화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근데 내가 온전히 그렇게 하지 못한다, 이것을 이제 오늘 읽은 본문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23절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읽었나요?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계속 반복한 거예요. 15절부터 17절, 18절부터 20절, 21절부터 23절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성화되지 않아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신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갖고 안타깝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탄식을 하고 괴로워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나 괴롭다라고 바울이, 나는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내가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없는 죄인이고 예수를 믿는데도 이렇게 온전히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면서 탄식을 한 게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해결책을 찾게 되는 거죠. 24절부터 8장 4절에 보게 되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나는 도대체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도저히 내가 스스로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없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없구나 라고 탄식하고 이제 답이 나옵니다.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조심해야 됩니다. 영혼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나 자신을 말할 때 이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나 자신을 말할 때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 마음과 육신이 나누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를 마음으로 섬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나를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러니까 그러나 나는 이런 존재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4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한다. 내 스스로 육신의 행위로 의로워지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너희들 완전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 이 요구 우리가 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을 따르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되려고 하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거룩하게 선하게 만들 수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선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거룩하게 되는 것은 내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거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은혜의 죄 용서의 은혜, 의로움의 은혜, 성화의 은혜, 거룩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예수 안에서 이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근데도 늘 말씀드리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지 않아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어떤 때는 범죄를 하기도 하죠. 모르고 범죄를 할 때도 있는데 알면서도 아주 이 세상 욕심 때문에 어떤 탐욕 때문에 나의 쾌락 때문에 나의 뭐 때문에 범죄를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그러냐. 아직 우리가 완전히 성화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 정말 성경이 그렇게 우리가 아직 완전히 성화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냐. 왜냐면은 지금도 이렇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 땅에서 완전히 성화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질 수 있다. 죄된 생각도 하지 않고 죄된 행동도 하지 않을 수 있는 수준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성경이 정말 그렇게 말하는가? 로마서 7장을 살펴봤고 갈라디아서 5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원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아직 육체의 소욕, 부패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데 자꾸 육체의 소욕이 회방을 하는 거죠. 방해하는 거죠. 적당히 살아라. 굳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냐. 때로는 죄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육체의 소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지만 여전히 부패성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다 이루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나는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자기가 완전히 성화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그렇게 다 성취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력하노라. 끝까지 자기는 신앙생활 해 나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1절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 육체의 정욕이 있는데
그 육체의 정욕과 싸워서 그 육체의 정욕이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이지만 완전히 성화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요한일서 1장 10절에서도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죄 짓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래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그 왜 그러냐?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리고 마음으로 죄를 짓고 말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는 완전히 거룩해지지 못합니다. 그러면 완전히 거룩해지지 못하니까 그럼 적당히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완전히 거룩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다시 죄로 치우쳐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지 않으면 다시 사탄의 밥이 되어서 그렇게 범죄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사망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 싸움에서 비록 남아있는 부패가 잠시 동안 매우 우세할 수도 있으나 성악해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께서 끊임없이 힘을 공급해 주심으로 중생한 편이 이긴다. 그리하여 성도들은 은혜 안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함을 완성해 나간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히 거룩해지진 않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했죠. 다른 사도들도 그것을 다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살아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깨어 기도해라. 깨어 하나님을 의지하라.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어쩔 수 없으니까 적당히 살지 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범죄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에요. 그 대단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간음하고 유부녀인 줄 알면서도 간음을 했어요. 그리고 그 간음을 숨기기 위해서 그 충신, 그 남편 우리아를 살인 교사했어요. 다윗이 우리보다 아주 본질이 아주 태생이 나쁜 사람입니까? 아주 인성이 나쁜 사람입니까? 우리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주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 정말 제일 우선 중심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깨어서 경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부패성에 휩쓸려 버린 거죠. 자기의 탐욕에, 자기의 음욕에, 자기 명예를 지키고 자기 왕권을 지키려고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게 하려고 살인을 한다니까요. 살인. 다윗이 살인을 했어요. 그걸 1년 동안 숨겼어요. 그러면서 예배드렸어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번제 드릴 때 안식일마다 절기마다 그런 일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해지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적당히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 절대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더 하나님을 내 육신은 약해지지만 내 마음 중심으로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죄성에 어느샌가 휩쓸려 버려서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더 깨어서 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더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소망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부패가 잠시 동안 매우 우세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매우 우세했던 것은 이제 다윗과 같은 경우죠. 베드로도 다 떠날지라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데에도 같이 가고 감옥에도 같이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더 타락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그런 기도,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부패가 잠시 동안 매우 우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화의 주체자이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죠. 그리스도의 영께서, 성령께서 끊임없이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십니다. 결국은 완전히 거룩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일이 달려있다면 실패했겠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한 그대로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다 하신 말씀처럼,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대로 완전히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완전히 거룩해지지 않아서 죄와 싸워 때로는 죄를 짓고 잘못을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 더 은혜를 주옵소서, 더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옵소서, 더 내가 죄와 싸우는 그러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얼마나 복된 약속이 있는지 모릅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보게 되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율법의 정죄 아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율법의 정죄 아래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너희들이 내 자녀고 내가 너의 아버지니까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겠다. 걱정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고 인내하며 따라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구원받은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과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세상을 이긴대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믿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 믿으시고 더 그 약속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나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될 거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럽게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렇게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우리를 영화시킬 것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수없이 약속하고 있어요. 전체 성경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냥 적당히 살지라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실 것이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불완전하니까 그냥 적당히 살아라, 적당히 죄짓고 적당히 순종해라 이러지 않고 지금 불완전하니까 깨어 기도해라,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이 너희를 완전히 거룩하게 하실 것이니까 너희들은 잠자라,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소망을 믿고 너희들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그 거룩하는 일에 동참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게 되니까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약속, 우리가 완전히 거룩하게 될 약속,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이렇게 했어요. 성령이 다 하시니까 너희들 가만히 있어, 이게 아닙니다. 성령이 하시니까 너희들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너희들도 온갖 더러운 곳에서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고,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더럽고 죄된 것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항상 살아가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렇게 자라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 머리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 가만히 있어, 이게 아니죠. 너희들 하나님만 말씀을 따라 올바른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창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너희들도 계속해서 애쓰고 힘써라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영광과 은혜가 있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끊임없이 너희들 의지하고 이렇게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 땅에서는 죄로 인해서 고통하고 괴로워하죠. 때로는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이웃을 해롭게 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참으로 슬프고 참 괴로움을 느끼죠. 그러나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거룩하게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잠자지 마시고 온 힘을 다해서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죄와 싸우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소망하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과 같이 거룩함 같이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복을 우리가 늘 마음에 두고 소망하게 도우소서. 이 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도 쉬지 말고 기도하며 열심히 죄와 싸우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도와주옵소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럽게 변화시키셔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할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